네, 지금 시간이 되었으므로 학교 정기체플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의 체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악에 맞춰서 묵도하시겠습니다. 자, 찬송가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의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소서. 큰 증거 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성령아 주시어 각 사람 마음에서 쉬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주시어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의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였어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첩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데 오늘 함께 모여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상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서시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오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은총과 친교가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살펴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온갖 핑계를 대며 거절을 했습니다. 세어보면 한 5번 걸쳐서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 끝에 드디어 5번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절하고 5번의 거절에 대한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 끝에 드디어 모세는 이집트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장인 이드로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여장을 꾸려서 이집트로 떠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집트로 향하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돌아가서 바로죠. 파라오 앞에서 모세가 무엇을 행해야 하며 모세가 그것을 행할 때 파라오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며 그런 반응을 보이는 파라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4장 21절로 23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본문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다음과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21절 제가 좀 사역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본문과 함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내가 너의 손에 지어준 그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나는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즉 강팍하게 만들리니 그가 내 백성을 내어보내지 아니하리라. 22절 그러면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23절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내어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려 하였지만 너는 그를 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4장 21절로 23절에서 여호와께서는 훗날 이집트에서 행할 재앙들을 암시하고 계시는데 이집트에서 행할 10가지 재앙 전부를 언급하지 않고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만을 그 대표격으로 간략하게 요약하여 언급하심으로써 이집트에서 일어날 전체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 속에서 2가지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조직신학자니까 신학적 주제를 살펴야 되겠죠. 두 분의 구약학자가 계셔서 좀 떨립니다. 그냥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누가 전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함께 경청해 보도록 합시다. 첫째, 만일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라면 어떻게 여호와가 파라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파라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닌가라는 신학적 질문이 여기서 제기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완악함의 책임이 여호와께 있지 파라오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중세시대에 심각한 신학적 토론을 신학자들 사이에 불러일으켰고 계몽주의 시대에도 이러한 논쟁은 끊임없이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맏아들로 규정하시고 이스라엘과 부자관계를 천명하신 후에 장차 파라오의 맏아들을 죽이겠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2가지 신학적 질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본문의 말씀으로 인하여 파라오가 심판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야만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탈리아 태생의 저명한 랍비 철학자였던 20세기의 랍비 철학자였던 움베르토 카스토는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2가지 견해로 설명합니다. 카스토에 따르면 첫째, 이 표현의 배후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현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고백하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신앙적 세계관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대 히브리인들이 감기 몸살에 걸렸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기 몸살이 나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감기 몸살이라는 병의 조성자요 원인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병들게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는 히브리인들의 사유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국면을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들의 신앙 고백적 세계관이 여기에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계속해서 완악케 하시면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파라오의 이전의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완악케 하신 이유는 종국적으로 파라오의 완악함을 징벌하심으로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파라오의 완고함과 완악함은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한 파라오의 이전의 제약에 대한 심판이요, 이스라엘을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수락이 보기 예. 모두 수락. 아마도 지금 설교한다고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메시지를 모두 수락하지 못했습니다. 예. 어쨌든 예, 감사합니다. 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견해에 의거하든 두 번째 견해에 의거하든 파라오의 완악함은 파라오 스스로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가수토의 주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원인자 내지는 그것을 조성한 조성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이집트에 내릴 9번의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를 징계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한 파라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9번의 재앙을 맞이하면서도 결코 돌이키지 않았던 파라오는 결국 10번째 재앙에서 자신의 맏아들을 잃어버리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문헌에 보면 모세 당시 파라오였던 람셋 2세는 자신에 대한 사랑이 유난히 깊었던 파라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20대 초반에 왕위에 올라서 65년을 다스렸으니 85세 이상을 산 역대 파라오 중에 최장수 파라오였는데 기록에 따르면 첫 번째 아들을 잃었고 그 위에도 여러 명의 아들을 질병과 사고로 잃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이 유독 깊었던 람셋 2세는 자식을 잃은 슬픔을 간직한 채 오랜 세월을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파라오가 거듭되는 재앙들 가운데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왕이 되었다면 자신의 맏아들까지 잃어버리는 비극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돌이켰다면 그의 제국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새로운 번영의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이며 스스로를 태양신의 아들이고 살아있는 지혜의 화신이라고 자처했던 파라오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악다구니를 했던 것입니다. 파라오는 끝까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이집트의 통치자인 자신에 대한 여호와의 도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이집트의 절대 권력을 가진 살아있는 신으로서 전 이집트와 자연 만물에 대한 통치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한 나머지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권력 투쟁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파라오는 제약들로 인한 징계가 계속될수록 더욱더 완악해져 갔던 것입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결코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파라오의 이러한 태도는 로마서 2장 4절로 5절에서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느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한 진노를 네가 쌓아가는구나 라고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의 말씀처럼 파라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징계하실 때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파라오는 돌이키지 않는 자신을 향하여 계속적인 징계를 가하는 하나님 앞에서 노여워하고 분노하며 계속해서 더욱더 완고하고 완악해져 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파라오만의 문제일까요?
이게 파라오만 하는 짓입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아닙니까? 이 시간 이런 반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징계를 받을 때 뉘우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그것은 사도께서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난했다가 사업에 성공하여 부자가 된 사람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가난했을 때는 겸손하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업 성공하고 돈 좀 벌더니 사람이 변했어. 오만하고 불손하고 예의 없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사업에 성공함으로써 한자리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이 마음대로 오만하고 불순하고 예의 없는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겸손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그때가 그에게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이며 스스로가 신임을 자처했던 파라오는 스스로 오만하여져서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서 벌어진 9번의 재앙을 통해서도 자신의 제국과 자연 만물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오만함으로 완악해짐으로써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우리 삶에 발생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벌이고 심판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러한 고난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뭐가 벌이고 심판이냐? 사업 성공했다고 권력을 잡았다고 아나무인이 되고 권력을 남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교만과 오만 가운데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징벌이고 심판인 것입니다. 너무 잘 나가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께서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행악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파라오를 보십시오. 전반부의 5번의 재앙 가운데서도 그는 돌이키지 않고 스스로 완악해져 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으며 후반부의 나머지 5번의 재앙 가운데서도 그는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고 뉘우치지 않는 파라오를 그냥 그 자신의 욕망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파라오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네 마음대로 하거라. 이러한 사상을 본문은 매우 히브리적인 방식으로 묘사하여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맏아들을 죽이겠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동태복수법으로 이해해야만 하는가? 유스 탈리오니스, 이에는 이, 뇌는 눈, 복수의 법으로 이해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본문 21절과 23절에서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 나의 장자라는 다정한 칭호로, 그리고 파라오의 아들은 너의 아들, 너의 장자라는 가혹한 칭호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 나의 장자, 파라오의 아들은 너의 아들, 너의 장자. 이렇게 딱 갈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주 냉혹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파라오가 여호와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죽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파라오의 장자를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호와의 말씀을 독일의 신학자 마틴 노트를 위시하여 서구의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하나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변되는 유스탈리오니스, 동태복수법으로 해석합니다. 마틴 노트라든가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동태복수법으로 해석하고 주석하는 것이 대다수의 주석에 등장하는 주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동태복수법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감히 두 분의 구약학자 앞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본문 22절과 23절을 의로운 재판관으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는
본문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 본문에 대한 저의 주석적 견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리는 흔히들 알고 있는 것처럼 동태복수의 원리가 아니라 재판의 원리로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 분명히 이것은 동태복수의 원리가 아니라 재판의 원리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은 복수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에 대한 가르침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잘못을 한 사람에게 눈 이상의 증거를 하면 안 되고, 손에 잘못을 한 사람에게 손에 이상의 증거를 하면 안 되지. 눈에 잘못을 한 사람에게 모가지를 끊어버린다든가 이런 불의한 재판을 해서 불법적인 재판을 하면 안 되고 정의롭게 재판해야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게다가 레위기 19장 18절은 복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 민족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민족이라는 자체가 먼지 같고 미천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고난당하고 압제당했던 당시 고대 근동의 먼지와 같이 비천하고 배고프고 가난했으며 파라오의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을 당신의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장자를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파라오에게 네가 내 맏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학대했으니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거듭 확인하는 바, 우리 하나님은 억압당하고 압제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대하고 선을 선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불의를 행하시는 공정하고 의로우신, 진노와 분노를 행하시는 공정하고 의로우신 재판관이십니다. 그러므로 파라오의 장자를 죽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탈리오의 법칙, 즉 동태복수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공정하고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장자를 죽이겠다고 하시는 것은 결코 불의하거나 부당하신 처사가 아닙니다. 파라오의 장자를 죽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은 불쌍하고 힘없고 오갈 데 없는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고 멸시하고 착지하고 고통을 줌으로써 히브리 민족에게 불의를 자행한 파라오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하고 의로운 판결이고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고대 근동의 노예 민족이었던 히브리 민족을 당신의 맏아들로 삼으심으로써 이 불쌍한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파라오를 징계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신의 아들로, 히브리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함으로써 그 노예들을 착취하는 그 파라오를 징계하실 수 있는 합법적 근거를 하나님께서는 마련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파라오의 왕권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파라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징계하신다면 파라오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히브리 노예들과 무슨 관계가 있기에 나를 이렇게 간섭하시고 이토록 힘들게 하십니까? 도대체 무슨 심보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나 파라오는 그렇게 반문하거나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멸시하고 억압했던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맏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맏아들을 학대했으니 너의 맏아들을 내가 죽일 것이라고 판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약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를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약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미드라시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히브리 민족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드라시의 정언에 따르면 그 이유는 그들이 훌륭하고 우수한 민족이었어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미천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민족이었기 때문이라고 미드라시는 정언하고 있습니다. 요약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원고가 너무 많아갖고 너무 급하게 달려오다 보니까 시간이 그래도 좀 남았습니다. 예, 빨리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오늘 혓바닥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자꾸 말이 겉도는데 여러분 그래도 지성이 있으시고 여러분 귀가 밝으시니까 똑똑하고 명료하게 좀 경청해 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 교수들이 날밤을 새우면서 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있다 보니까 매일 그 입을 열면 혓바닥 컨디션이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잘 좀 경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약과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현상의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놓여 있다는 히브리인들의 신앙적 세계관과 가치관이 이 말에 반영된 말이지, 파라오의 완악함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완악함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착취하여 고통을 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파라오는 스스로가 완악해져 갔던 것입니다. 파라오는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나 제가 세어보니까 9번 이상이나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뉘우치거나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게 분노를 터뜨리다가 자신의 맏아들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파라오처럼 완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결의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를 견책하실 때 돌이키고 뉘우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이 시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파라오가 자신의 장자인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였으므로 파라오의 장자를 죽이시겠다는 말씀은 파라오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정하고 의로운 심판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에 대한 당신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파라오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자신을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아버지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옛날 세계 최강의 제국인 이집트의 황제였던 파라오의 압제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맏아들로 삼으셔서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전능한 능력과 권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파라오의 권력과 압제로부터 구원하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자비로운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아마 팬데믹 3차가 지금 기승을 들고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학교도 힘들고 다 힘든데 이런 상황일수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자비로운 아빠가 되어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결단코 용기를 잃지 말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이 난국을 해쳐갈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우리 서신원의 식구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다 되고 이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 다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서신원의 모든 식구들이 당신의 징계를 받을 때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아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도우심과 동행하시는 은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당신의 말씀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체프를 드리는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체프를 드리는 모든 서신원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신원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참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는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기도를 해주셔서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 학교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독려해 주시면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면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몇 주 안 남은 학기말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 잃지 마시고 더 열심히 신학에 매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장님 혹시 광고 있어요? 기획처장 장 교수님 광고 있으세요?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보시면 모집 요강하고 여러 가지 홈페이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장성희 교수님이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한번 홈페이지에 다 들어오셔가지고 변화된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항 없으면 이상으로 오늘 경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